매일 만나 말씀 큐티.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의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와 음행의 문제를 지적한 바울은 이어서 성도들 간의 송사 문제를 다룹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들로 세상 법정까지 가는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은 행동과 그러한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무능함을 책망하였습니다. 장차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까지 판단하게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판단을 받는 비참한 현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중단하라고 권면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희생의 길이며 용서의 길이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도 자신이 성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의한 자. 첫째, 신앙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은 원래 세상에 속하여 온갖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지혜와 은사가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순히 은사를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 성령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만일 교회의 수준이 세상의 도덕적 수준보다 낮아 보인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실추되고 전도의 문은 막히게 됩니다. 구속의 은혜가 희미해질 때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를 중재할 만한 사람이 없음을 부끄럽게 여기라고 책망합니다. 둘째, 예수 믿는 자가 맛을 잃으면 세상에 밟히게 된다. 성도 간의 다툼에는 진정한 승자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공동체든 고소와 고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식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실패는 서로 다툰 것이었고 두 번째 실패는 그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싸웠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의 이미지는 실추되고 성도들의 사기는 떨어지며 전도의 길도 막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망령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와 목회자들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은 차라리 자신이 손해를 보고 십자가를 지는 편이 낫지 않았겠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성도가 거룩함과 사랑을 잃어버리면 세상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불의한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디코스인데 법을 어기고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아도 악인으로 평가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악한 일을 추구하는 이유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자신의 욕심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미혹이란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이며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일에 열심을 내는 삶을 말합니다. 바울이 소개한 10가지 대표적인 죄 가운데 4가지는 음란과 관련된 죄입니다. 그는 이러한 죄들이 성경의 마지막까지도 큰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언급된 10가지는 단순한 죄라기보다 죄의 결과물이며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입니까? 의인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삶이 죄인 것입니다. 반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지속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구원과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매우 무겁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무엇보다 미혹을 조심하라고 반복하여 경고하셨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욕심이 삶의 목표가 되면 결국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삶은 결국 천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언제나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는 방향으로 역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사가 임합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은사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분쟁보다 화해를, 고소보다 용서를, 자기 권리보다 십자가를 선택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며 이웃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예수님의 인격을 얼마나 닮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의한 자라는 제목으로 첫째, 신앙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이다. 둘째, 예수 믿는 자가 맛을 잃으면 세상에 밟히게 된다. 셋째,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